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길 대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아침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전도의 길이라는 묵상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른 그것을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나 그 길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소위 산상수훈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될 사람들에게 도전하시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님 부르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중요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소금이 그 당시에는 비싼 재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처럼 이 소금을 기술적으로 대량 생산한다기보다는 주로 이 산에서 채굴하고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소금은 분명히 이 비싼 재화였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 소금을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인 기능은 염지해서 보관하는 것 혹은 정화시키는 일에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을 겁니다. 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필요한 기능, 때로는 굉장히 값 있게 여겨지는 그 필수제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정화와 부패를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으신 제자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때로는 이 시절의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을 방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엔 우리가 이런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하고 값비싸며 그리고 중요한 기능을 가진 필수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은 요즘 세상이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항암제이다. 너희는 세상의 치료제이다. 너희는 세상의 반도체이다. 오늘날에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희는 세상의 보안 시스템이다. 혹은 너희는 세상의 리튬 광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게 하며, 때로는 정말 이 바람직한 일상적인
일상이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소금 그래 버리니까 때로는 그냥 가끔씩 짠맛 보여주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타협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필수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비싸지만 우리 집에 소금이 넉넉히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와 성도가 우리 집 곳간에 넉넉히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드러난 이들이 이 우리 주변 이웃들이 우리 동네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교인들이 넉넉히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한 이 소금의 온전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이 시절에 합당한 진정한 이 소금이 되어져서 소금이 된 제자 공동체 교회를 이 시절이 꼭 필요로 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소금은 완벽한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 자체로는 그 성질이 잘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소금 자체는 좋은 소금이다라고 하면 그 맛이 변한다든지 성질이 변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순물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소금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잘 그 원형질이 보존이 될 텐데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특히 이제 예수님 시절에 이 소금은 정말 이 순소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얻거나 구하기가 매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는 소금이었겠죠. 근데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그 소금의 그 성질, 소금의 맛, 소금의 효과 이런 것들이 크게 반감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금이 쓸데가 없어지면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내다 놨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밟고 다닌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밖에 내놔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밟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소금이고 기능하는 소금이냐면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들고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져가는 이가 없어서 밟혀줌만 당할 뿐이다. 여러분, 아무도 교인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아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서 밟혀질 뿐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불순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필요로 하는 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소금의 순수성, 그 정체성, 그 사명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 기능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교회와 성도는 무기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가 오염되거나 불순물 관리를 잘 못해서 그 맛과 기능과 부르심의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 공동체를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다.
빛은 뭐 하는 겁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빛은 밝아서만 좋은 것이 아니지요. 빛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를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이 성령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비춰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하심을, 진리를, 생명을 우리에게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느 순간에 필요한 것이고 어느 순간에 더 두드러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둠의 순간에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절이 어둡다면, 이 시절이 암흑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빛의 존재는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어두운 시절에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인 교회가, 제자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그들의 빛이 또 명확하게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빛도 밑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그 빛을 활용할 수가 없다. 빛은 올려놓아서 빛이 자클 퍼져나가게 해서 방 안을 구석구석 비추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빛의 기능으로 숨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참된 샬롬이 임하는 세상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달성되어진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때론 이 시절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저희들이 밝게 비추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우리 삶의 이 터전 가운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빛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주의 복음이 나의 속사람 가운데서 밝게 빛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뜨거운 복음의 빛이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빛을 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더 주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고 어두울수록 더 빛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이 진정 어떤 빛인지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결국에는 16절,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으로 불러내신 이들, 빛으로 불러내신 이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 되어지고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날 입 아프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이렇게 권유하거나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우러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혹은 여호와를 아는 일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자 공동체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전도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품는 전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 전달하고 나서 내가 외운 것 잘 전달했고, 내가 아는 지식 잘 전달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잘 전달했으니까 전도 잘 한 거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한 사람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출해내는 것,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정하며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가 우리의 전도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그런 전도의 문과 역사와 목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